하나님이 용기 주시는 말씀 먼저 보고 들어갑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자만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이 말씀이 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받지 않은 것처럼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마치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면 또 내가 만들어낸 것처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없는 사람같이 거지근성, 가난의 영성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러한 모습이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도다.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신령한 축복으로 너희를 다 축복하셨고 너희를 하늘 보좌에 앉혀주셨도다. 아버지 집안에 두셨고 아버지의 그 테이블에 우리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느냐? 아직 적용을 못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게 아직 나한테 입혀지지 않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왜 다 주셨는데 이게 안 되느냐? 오늘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실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주셨는데 우리가 왜 잘 안 될까요? 먼저 생각해 봅니다. 먼저 내가 다스려지지가 않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듭났어요. 거듭나면 하나님이 이제 새 생명이 있게 하시고 완벽한 영의 사람이 있게 하셨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에 주도권을 주질 않습니다. 내 감정이 여전히 주도권, 내 마음이 여전히 주도권, 내 생활 습관이 주도권, 내 지성, 내 이성이 주도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완벽하게 이끌려고 하셔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계속 육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니까 그냥 말뿐인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바뀌지 않고 평안도 있지 않고 생명도 있지 아니하고 불평 많이 하고. 제가 이 부분을 진짜 잘 알아요. 이 얘기는 정말 여러분이 귀가 닳도록 들으셨을 텐데 전 정말 이렇게 해서 주님을 깊게 만났어요. 저는 왜 기독교인이면서 더 바쁘기만 하지 세상 사람하고 똑같냐, 이게 제 고민이었거든요. 더 시간이 없고 더 잠을 못 자고 더 바쁘고 뭔가 이렇고 그냥 와서 기도도 하는데 혼자 떠들다 가니까 하나님을 듣는 걸 잘 모르니까 기독교인이라 그냥 힘들기만 하고 왜 다른 게 없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어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뭐 어떻게 봐도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왜 근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떨어져 있느냐. 이 클릭을 어떻게 하느냐를 정말 그게 제 고민이었어요.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나요? 제가 진짜 제일 많이 한 기도가 태어나서 이거예요. 하나님 기독교가 이거 아니지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기독교가 진짜 살아있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걸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사는 거 아니죠. 나 지금 잘못하고 있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말고 뭐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엄청 이걸 기도했어요. 몇 년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세요. 어느 날 이제 점점 알게 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제가 와 하나님 진짜 계셨군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가르쳐 주시는군요. 아 하나님 맞아요. 이렇게 됐어야 맞아요. 제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인지하고 나서 알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주 단호한 분이시라는 거, 타협하시지 않고 하나님 아주 분명한 진리이시라는 거, 하나님 무섭다라는 거. 저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이 무서운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까불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무서우신 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우리 이제 무조건 무서우면 무서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단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단호함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그 왜 잘못 하나님 앞에 하느냐. 그리고 잘못 가는 거를 왜 하느냐. 이게 딱 경계선이 쳐지거든요. 제가 아마 저희 엄마 아빠가 저를 굉장히 야단을 잘 안 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허구한 날 저희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나 좀 야단 쳐주시고 친구들은 맨날 이렇게 야단 맞는데 저는 야단도 안 치셔서 고아인 느낌입니다. 정말 마음이 상하고 다른 친구들은 혼나고 이렇게 뭔가 뺏기기도 하는데
그런 얘기도 없이 저는 자도 안 깨워주시고 이렇게 제가 엄청 많이 썼어요, 편지를.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두 분 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월반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일찍 끝나셨어요. 그래서 막 최연소 이런 타이틀이 몇 개 있으세요. 뭐 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야, 그걸 네가 해야지 왜 내가 얘기해야 돼. 근데 이제 저는 그게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이렇게 자기 절제가 잘 되시고 훈련이 잘 되시고 두 분 다 이제 이걸 잘 하셨기 때문에 그게 괜찮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입장에선 이런 어떤 나한테 쳐주시는 경계가 없기 때문에 항상 내가 조심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많이 생각해야 되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선용하시면 뭐 이런 결정권이라든지 생각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거는 잘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삶에서 굉장히 그게 외롭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굉장히 단호하시고 착 선이 있으시고 넘어가면 안 되고 막 와 이건 너무 하나님이 너무 막 너무 신났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진짜 감사해요. 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바운드리를 쳐주시니까 난 너무 행복해. 하나님 나는 진짜 해피합니다. 하나님 난 이것을 너무너무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진짜 갖고 계시군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마다 이렇게 다가온 환경 때문에 다르게 접근하는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근데 저한테는 이 경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많이 이것을 가지고서 갔겠습니까? 중학교 때부터 얘기를 했으면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서도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시대는 조금 다른 시대고 또 이제 두 분 다 굉장히 어른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두 분 다 그렇게 성숙하게 사시는 게 그렇게 무리스럽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어렸어요. 지금 동생도 셋이나 있죠. 보니까 우리 교회도 동생 셋 있는 친구들은 힘들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거 잘 알아요. 그때는 왜 이렇게 그 하나 둘 셋이 많았는지 맨날 하나 없어서 지금도 제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면 저한테 이럽니다. 야, 네 동생들 그 세 명 다 잘 있어? 네, 애들이 항상 도와줬거든요. 누구 데려오고 누구 없으면 찾아다 주고 유치원 가서 너는 누구 너는 누구 너는 누구 하고 저는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맨날 이랬거든요. 근데 진짜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시는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나는 이런 게 없었어요. 난 이런 게 부족했어요. 난 이런 게 없어서 사람이 모자릅니다. 난 이런 게 없어서 두려웠고 이런 게 없어서 외로웠고 지금도 이만큼 어른인데 할 줄 몰라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다 도와주신다. 다 도와주신 너한테 다 줬다 하셨거든요. 하늘 보좌에 앉혀주시고 신령한 복을 다 주시고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없는데 너 왜 없는 것처럼 살아? 네가 다 한 것처럼 살아 왜? 그리고 네가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 하나님을 인지를 못한다라는 말씀을 이걸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고민했던 거를 아버지가 바로 알려주시더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저는 하나님의 그 단호성, 하나님 진리로 분명하시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다림줄에 대해서 보면서 너무너무 안정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삶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삶을 어떻게 맞춰가야 하는지 이게 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저한테는 이게 안정감이 왔어요.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실 거예요. 이렇게 학대하는 부모님 가운데서는 사랑받는 거 모르실 거잖아요. 근데 저랑 똑같죠.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세요? 아버지가 진짜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진짜 아버지가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받아주시고 아버지가 위로하시고 아버지가 떠나지 않고 언제나 여러분을 안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으로부터 안 찾냐예요. 하나님이 다 줬는데 네가 왜 없다라고 하느냐. 네가 만들어낸 걸로만 생각을 하느냐. 누가 너한테 줄 거를 네가 구걸하느냐. 이 얘기를 이 성경에서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나한테 다 줬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환경이 또는 내 가정이 내 부모님이 또는 내 스스로가 아니면 뭐 내 주위에서 내가 없었고 학대받았고 잃어버렸고 부족했고 이런 것들 아버지가 우리를 받아주실 때 아버지 집안엔 이게 완벽하게 다 있거든요. 다 주셨다. 근데 왜 넌 여전히 없는 것처럼 네가 만드는 것처럼 자랑하고 사냐?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늘 밤에 돌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한테 이걸 다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우리의 그런 부족함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대면을 주셔서 부족한 점에 있어서의 나의 자각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일이 해주세요. 우리의 테스트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테스트 하신다 하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좀 속이 좁고 못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테스트는 학생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뭐 선생님이 테스트를 원해요. 선생님 골치 아파요. 테스트를 하려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테스트가 한 50점 정도는 꼭 다 나와야 되고 60점까지는 그 클래스 공부하는 친구들 꼭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10% 정도만 굉장히 잘하는 애들, 어드밴스한 애들을 위해서 내야 되고 평균 점수 얼만큼 나와야 되니까 그 안에서 문제를 다양하게 내고 선생님도 굉장히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 재밌어서 테스트를 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안식일을 만드시지 않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네가 이게 부족해. 이게 있어야 돼. 네가 이게 있어야 진짜 누리면서 사는 거야. 네가 지금 이게 빠져서 그래. 9구단인데 네가 5단까지밖에 못 외우면 5단은 쉬워. 걔 6단부터가 좀 어렵지. 그래서 가게 갔는데 너 항상 5개씩만 살래. 필요 없는 거 계속 사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친구들하고 뭐 나눠줄 때 뭐 많이씩 나눠주려면 넌 뒤로 가겠네. 갑자기 화장실 갈 거지. 이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을 좀 바꿔야 한다. 하나님 너무나 좋은 아버지시다.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다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이 부족하십니까? 받는 거 말고 베푸는 거. 네가 사랑을 받으면 베풀 줄 알게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세요. 위로하는 게 어려우십니까? 위로를 많이 받으세요. 아버지로부터. 그럼 위로하는 사람이 되죠. 말이 곱게 안 나옵니까? 아버지가 다 주셨다라 하셨거든요. 나는 원래 못해. 나는 원래부터 성격이 못돼가지고. 아버지가 근데 줬잖아. 아버지 집에 와서. 이제 좋은 말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걸 누려야 정말 조회가 있어요. 그래야 충만해집니다. 무슨 일이 다가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근본적인 거에 있어서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누림이 있고 내가 하늘 보좌에 앉아서 여러분 이 하늘 보좌가 뭔지 아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았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리라 하신 그 하늘 보좌예요. 예수께서 다스리는 그 보좌랑 우리는 같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다스리려면 내가 예수님께 순복이 돼줘야 되고 우리는 자꾸 이제 다시 또 얘기해서 순복하면 막 난 그냥 내 의지는 다 꺾고 억지로 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맞춤으로써 같이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고의 전환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보실까? 사랑의 하나님이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안에 넣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동참시켜 주신다.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되죠. 그럼 훨씬 더 확장이 되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 가정, 내 배우자, 내 자녀 그리고 여러분 나의 문제도 하나님 관점에서 보시면 시야가 훨씬 더 넓어져. 마음이 좁아지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킨다. 이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내가 그러면 거기에 인벌브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나는 그때까지 못 참아서 내 성질로 하고 이러면 이제 중간에 삐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랑 맞춰가지 못했던 것을 오늘 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웠듯이 레아가 이제는 내가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찬양이잖아요. 찬양, 찬송. 하나님의 업적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를 찬양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나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내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에 내가 지금 뭐 약간 좀 몸이 연약하고 문제가 좀 있고 관계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이 행복에서는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근데 물 묻은 데 밟으면 양말이 젖듯이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관계가 어긋났구나.
게으르지 말아야 하는데 게을러서 뭔가 실수를 했어. 나의 이런 막 정신없는 인생이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정신없는 인생 때문에 뭐가 잘못됐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게 나를 흔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새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이 의지가 딱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신 게 이거거든요. 네가 할 거니? 너 할 거야.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 도와주신다? 너 다 해주셔. 선생님도 도와줘. 엄마 아빠도 도와줘. 근데 네가 하기 싫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제가 항상 그래요. 너 우리 교회가 학교 세웠지만 우리 학교 온다고 다 잘 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고 도와주실 거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제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겠지만 네 의지가 예스가 돼야 돼. 근데 이거는 선생님은 못 만들어줘. 선생님은 네가 이게 좋은 길이다라고 해서 이게 좋은 길이니까 네가 가기를 원한다를 말해주는 사람이고 그걸 격려하는 사람이고 엄마 아빠는 왜 수고하면서 너희들을 학교에 보내냐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시는 거야. 기도하면서. 근데 결론은 너야. 네가 마음에 네 의지를 가지고서 반응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이건 학생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마어마한 집안에 상속자로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네가 이 땅을 내가 올 때까지 다 맡아서 관장하고 있어. 그냥 안 하면 그만인 거잖아요. 내가 하기 싫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일을 시켜주셨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야. 네가 원하느냐? 하나님은 원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아시고 이끌고 가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내시고 너무 어려우면 피할 길도 내서 누구한테 피해요? 쪼르륵 예수님한테 가는 거죠.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종교적인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종교라서 우린 발람 같은 사람이야. 그 거짓 선지자를 우리에게 비교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기름 부음이 임해서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강권하심 가운데 자기 의지를 넘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일을 했던 사람이야. 이런 거죠.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저주를 못해요. 그 정도로 강권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압도적으로 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나왔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강권하시는 사람인데 하나님이랑 친밀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그 마음이 같이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만족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조회가 있었던 건 아닌 거예요.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몸뚱아리로 살아있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 여러분 이제 죽으면 1시간 안 돼서 부패하건 좀 있어야 부패한다고는 하지만 하여간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이곳에 우리는 없으니까 하나님께로 가버리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만 우리의 삶을 두겠느냐. 정말로 영원히 사는 이 주에 하나님의 생명에 있어서의 그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네가 어떻게 살겠느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다 주신 것 가운데 살아야 한다예요. 아무것도 우리는 부족한 게 없다. 다 주셨다. 근데 네가 그걸 할 거냐, 사용할 거냐. 사용 안 해본 게 우린 너무 많죠. 대부분은 사용은 안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럽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거예요. 남들은 피아노를 10년을 쳤는데 자기 오늘 시작해놓고 똑같으려고 하면 너무하다예요. 그건 공평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못 쓴다예요. 근데 자기가 좋아해서 열심히 하면 몇 년이면 따라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삶에서 난 이미 늦었어. 나이가 들었어. 내가 지금 뭘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너는 할 거냐? 너는 원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자발적인 마음이 있어야 한다. 난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데 나를 앉혀주셨는데 예수님이랑 정말로 공동으로 유업을 받고 싶고 공동으로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여기 좀 차지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차지하는 겁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딱 주시는 게 있어요. 네가 꼭 그걸 배워야 돼. 거기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걸 배워야 돼.
여러분 이걸 꼭 배우셔야 그 다음 단계에 있어서 그걸 캐리가 하시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주고 계시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전에 받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냐, 브레이크스루가 거기에서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62편을 가보겠습니다. 1절이에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들이 상당히 어려운 말씀들이에요. 굉장히 깊은 말씀들인데 제가 사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딜리버리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맛보셔야 합니다. 근데 성경도 이 말씀을 주세요. 제가 성경을 잘 몰랐을 때 가장 어려웠던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니면 또 안 와닿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주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맛보알지어다요. 굉장히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럼 주님이 좋으시지, 그런 말이라고 해? 근데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도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하시는 게, 네가 진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네가 하나님을 맛을 봐야 돼. 하나님을 진짜 네가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여러분 아프실 때도 마찬가지고 외로우실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그리고 어떤 환경에 있어도 여호와만 잠잠히 바랄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데, 여러분 이 역사가 있으시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다. 제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랬어요. 제가 저희 엄마한테 가서 나 이제 구원받았나 봐 그랬어요. 너무 달라서. 제가 6학년 때 흑백TV가 칼라가 됐어요. 진짜 제 세대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세대가 이제 흑백의 시대에서 칼라로 됐는데, 정말 뭐 흑백TV가 칼라가 되었어요. 막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정말 흑백이 칼라가 됐다는 건 굉장한 얘기입니다. 근데 정말 제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밤을 많이 샜어도 흑백이 칼라가 된 것보다 더 확실한 명확함이었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 그리고 목사님한테 가서 그래서 제가 어제 구원받은 것 같아요. 너 원래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이때까지 이렇게 쭉 인도해 오신 거야. 그동안 네가 그냥 다 못 알아들은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냥 네가 알아들을 이해력만 가지고서 온 거야.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을 맛보는 데까지 가시면 여러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거든요. 좋은 맛을 갖고 계신 분이라서.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만 바라셔야 돼요. 아프실 때도, 또는 무슨 결정을 하실 때에도, 회사에서 굉장히 심오한 일을 감당하실 때에도, 여러분 직장에서 굉장히 큰 무게 있는 것을 하실 때에도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잠잠히. 여러분 자녀들이 속썩일 때에도, 남편이 속썩이고 부인이 속썩일 때에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럼 잠잠히 해야 돼. 잠잠히 하면 내 이모션이 꺼져요. 내 마음도 꺼져요. 그리고 내 생각도 잠잠해져요. 뭐만 남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이 남아. 그리고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가 명확히 보여요. 이렇게 미세먼지가 샥 350이 아니라 제주도에 450까지 갔다던데, 이렇게 우린 320 몇까지 간 것 같아요. 이게 샥 거치는 거죠. 미세먼지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보이고 하나님이 샥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제 익숙으로는 못 가요. 제자들이 익숙하게 하잖아요. 인간적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굉장히 단호하신 걸 많이 봐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친구들인데, 예수님 항상 그 집에서 묵었는데 뻔히 이렇게 슬퍼할 거 아시고 예수님도 우시고 이러는데, 예수님이 일찍 가셨으면 다 해결될 것을, 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늦게 가신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인간적인 것으로서 행하셨다 하셨을 때 이런 거죠. 왜 마음 아프게 마르다랑 말이야. 그냥 일찍 가서 마음 아프게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스텝업 하기를 원하시죠. 다른 차원에, 이 낮은 차원 말고 높은 차원에.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를 통해서, 그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통해서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끔 그 믿음에 대해서 획기적인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워도, 제가 어떤 책을 예전에 읽었는데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한참 찾았는데 못 찾았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을 때, 우리가 원하는 기도대로 그게 일이 풀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길을 찾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가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진짜 맞죠. 이거예요. 나는 이 방법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이 길을 굳이 허용하시지 않았다. 그 얘기는 하나님한테는 더 좋은 방법이 있고 더 좋게 하실 거란 얘기인데, 우리가 그것을 나를 잠잠히 해서 하나님을 믿고 거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을 바랄 때 정말로 도와주시고 정말로 일하신다. 근데 이거를 꼭 맛보셔야 된다. 이론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 누가 모르세요. 근데 내 삶에서 정말로 나를 잠잠케 하는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역사.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나는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마음이 들까? 이건 내가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돼. 근데 인간적이거나 익숙해지면 이게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구구단 하기 싫은 게 익숙해. 우리는 영어 단어 안 외우는 게 익숙해요. 우리는 세미콜론 같은 거는 그게 뭐 세미콜론 그 점 두 개인데 뭐 그거나 다 똑같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그냥 왜 점을 두 개씩 찍고 하나는 쉼표가 있고 하나는 그냥 동그래,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사고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뭘 주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리는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다윗의 장막 기도도 하고 성전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방향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로 우리를 불러주신다. 근데 그것이 기쁘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뭔가 지금 저는 좋아요. 하나님이 저를 가까이 이끌어주시고 부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오셨으면 정확하게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뭘 맡겨주세요. 사명도 주시고 하나님의 작은 것도 주시고 큰 것도 주시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일하면서 너무 기쁘고 재밌고, 하나님이 일하면서 또 늘고, 그래 하나님이 일하면서 확장도 되고,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 나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노하시니까 이 사고가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제가 진짜 좋았던 거거든요. 항상 제가 생각하고 제가 결정하는 게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웠어요. 저희가 엄마한테 제가 가면 엄마랑 아빠가 항상 격려하시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 격려보다 yes, no 이런 거를 듣고 싶었는데 저희 엄마 아빠가 자꾸 격려하니까 굉장히 그게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찌 해도 만족이 없구나 그때 제가 알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갔어요. 가는데 하나님은 노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노하실 때 진짜 마음 어려워요. 처음에는 왜 노를 하실까? 근데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거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를 하셨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선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걸로 나아가는 문이 샥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가 하나님이 대답을 더디하실 때도 있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이거는 문을 안 열어주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파괴되죠. 그러면서 이걸 여는 거예요. 이걸 알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어떻게 달라요? 아브라함과 롯의 하인들이 계속 싸워요. 우물 갖고 싸우고 땅 갖고 싸우고, 우리는 배웠으니까 꼭 안 봐도 되죠. 그럼 거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롯아 네가 먼저 해. 어느 땅이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난 오른쪽,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게 합니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삼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온 사람이에요. 롯도 참 버릇없다가 거기서 나오죠. 벌써 이제 삼촌인데 그걸 또 곧대로 네 그러면서 하죠. 자기가 제일 좋은 땅 차지하고,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제일 잘 나갔으니까 우리 같으면 그냥 뭐 압구정동, 강남 뭐 이런 대치동 거기 간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가서 나이트클럽 안에 가서 산 거죠. 근데 이제 글로 막 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땅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축복할 거야. 네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고 네가 들어가도 나가도 너를 복주겠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돼야 합니다. 내가 어떤 물질, 어떤 뭐 땅, 무엇, 내 직책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고 가는 거고 증가되었다가도 멈췄다가도 이러는 것들인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꼭 계셔야 돼요. 내 삶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 상급이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레아가 고백했던 것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서 29장 35절입니다.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계속 생산을 잘하고 있었는데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생산이 멈춰버렸네. 그리고 이제는 포기했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구절인데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죠. 우리는 공부했죠.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얘기거든요. 만족을 하나님으로부터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 때문에 고민해요. 자녀 때문에 고민합니다. 부모님 때문에 고민이 있어요. 동료 때문에 고민 있고 셀 식구들 때문에 고민이 있고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고민이 있죠. 근데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 하나님이 오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이것도 통과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없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써야 돼요. 내가 연습해야 돼. 내가 적용을 해야 돼요. 내가 계속 이것을 쓸 수 있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나도 그렇게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위대하게 썼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렇게 막 남 앞에서 있는 거 좋지 않지만 기도하라는 건 할 수 있어요. 하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하세요. 여러분 때문에 이 땅에 영계가 열리고 닫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온의 대로를 놓는 분이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키를 맡겨 니네가 열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겠고 니네가 닫으면 아무도 열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너희에게 묻고 푸는 권세를 주었도다. 네가 용서했으면 하늘에서도 용서된 거야. 근데 네가 용서 안 했으면 하늘에서도 용서가 안 됐어.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고 있어라. 하나님이 시킨 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실 때 알게 돼요. 하실 때 이거를 간다. 우리는 정말 아이들처럼 나도 이렇게 영어책을 술술 읽고 싶어요. 근데 이제 ABC를 알아야 술술 읽는 거지. ABC를 모르는데 술술 그림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알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가 되려면 하나님이 지금 주신 거에 만족하고 배워야 돼요. 지금 주신 거에 만족을 못하면 발람같이 됩니다. 하나님이랑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데 만족을 못해요. 자기의 역할에 만족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역할이 뭐야? 엄마. 그리고 집에서 가족들 잘 돌보는 거. 나는 중보자. 나는 우리 가족을 세우는 자. 나는 우리 가족의 복음을 전하는 자. 나는 하나님을 주보 접는 거로 섬기는 자. 근데 이게 만족이 없잖아요. 그럼 발람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강권하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건 다 들어요. 근데 자기의 인생은 완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잖아요. 가짜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예배하는데 막 기름 부음이 있어요.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니까. 예배 인도자나 예배 팀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할 때도 기름 부음이 있어. 막 계시가 있어. 저 리더는 정말 굉장하다라고 했는데 나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 발람이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은 완전 강권하셔서 하나님이 엄청 기름 부으셔서 자기는 저주하고 싶은데 그 말을 못했어. 근데 그 마음이 바뀌질 않아. 계속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자기는 못하겠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방법을 왕한테 가르쳐줘서 이스라엘이 이제 타락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저주가 그들의 삶 가운데 와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못마땅할 때 여러분을 잘 살피셔야 돼요. 내가 발람처럼 지금 이게 재미가 없고 인생이 따분하고 뭔가 나는 신나는 거 하고 싶고 이럴 때 정말 내가 뭔지
신나는 거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신나게도 해주시는구나로 가셔야지. 난 이런 거 재미없어갖고 신나야 돼. 그래야 삶이 윤택한 거야.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우습게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되돌아오기가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마음에 하나님을 우습게 알기까지가 상당히 굉장히 그 사람이 마음을 굳게 해야 가질 수 있는 마음이거든요. 오만하고 교만하고. 누가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습게 되지 않게 해야 돼.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발람만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죠. 사울왕도 그러죠. 처음엔 다윗을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서 기름 부어줘서 골리앗을 이기고 막 자기 사위를 삼고 너무 좋아하다가 하나님이 왕 세운다라고 했으니까 자기 사위니까 원래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랑 사위를 계속 경쟁을 하면서 질투를 하더니 결국에는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사람. 사울은 하나님이 후회하신 사람, 하나님이 거절하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는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가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인은 아담 다음에 있었던 장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유업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에 그냥 마음이 확 삐뚤어진 거예요.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저걸 기뻐하셔? 여러분, 원래는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가 돼야 돼. 근데 왜 저러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투라고 하는 게 진짜로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우리 좋으라고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지키라는 게 많아요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비틀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가인이 어떡합니까? 아벨을 죽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 뭐 성경이 내내 나오죠. 압살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막 분하고 아버지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압살롬은 아버지가 단호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치리하지 않았다예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압살롬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감싸주셨구나. 전 진짜 저희 엄마 아빠의 교육 방식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진짜 전 기도도 많이 해서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가 꼭 잔소리 좀 하게 하시고, 절대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계실 텐데 있어요. 이거 진짜 제가 언제가 제일 좋았는지 아세요? 저희 때는 이제 TV밖에 없으니까 부모님이 아이들 중고등학교 되면 이렇게 TV를 없애거나 아니면 TV 선을 이제 끊거나 이러세요. 저희 엄마가 한 번은 저랑 제 동생들이 이제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기억도 안 나요. 뭘 봤는지. 근데 니네 공부 안 해? 그러면서 가위로 탁 그 손을 자르셨어요. 근데 이제 딴 집 같으면 애들이 부모님한테 화나고 불만이에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아요. 혼자 웃었잖아. 나도 이제 드디어 스토리가 있어. 그러면서 나도 이제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해준 역사가 있다.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 아시겠죠. 누구는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데 저는 이게 그렇게 행복한 기억이 예요. 진짜 제 엄마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똑같은 TV를 3번을 선을 자르셨는데 저희 엄마는 기억 잘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 깊기 때문에 잘 남아. 나중에는 붙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거 자르고 다시 이거 엮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테이프 붙여서 보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너무 이게 짧아져서 그 TV를 버려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너무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불만, 모자란 거, 원하는 마음, 이런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있어요. 네가 필요한 것, 그거 필요한 거면 내가 줘. 근데 필요 없는 건 내가 가져. 나는 너한테 필요 없는 게 있는 거 원치 않아. 우리가 아이들한테 위험한 거 있으면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꼬맹이 아이들은 커터칼 가지고 오면 압수해요. 혹시 아이들 잘못해서 사고 날까 봐. 위험한 거 있으면 부모님 오셔야 줍니다. 집에 갈 때 안 줘요. 그러니까 막 쌓이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아이들이 위험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위험하게 안 쓸 수도 있지만 위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아직 그걸 쓸 나이가 아니야. 너한테는 위험해. 하나님이 가지고 가시는 거야. 압수. 너 크면 줄게. 하나님이 딱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7개 교회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교회가 있어요.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근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촛대가 아직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촛대를 가져갈게. 이렇게 안 하시고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내가 너에게서 촛대를 거둘까 하노라. 하면 진짜 젠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부르심,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사역자들이 사역하시는 분들이 왜 저렇게 실패하나를 봤을 때 그들이 기도는 열심히 하고 말씀도 좋았는데 찬양도 좋았는데 다 하나님이 강권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시면 다 하나님 거는 정상이에요. 완전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자기가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로 돌이키지 않으면 끝나는 선이 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만큼 참으시냐? 첫사랑이 없을 때에도 아직은 거두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금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에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에. 그건 맨 마지막에 거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꼭 있으셔.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진짜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예요. 여러분을 꼭 끌어안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진짜 안고 싶으신데 안 오니까 예수님이 우신 거예요. 내가 너를 꼭 안고 너를 보호해주고 너한테 가르쳐주고 너한테 사랑을 주려고 했는데 니네는 안 와. 이스라엘한테 하신 말씀인데 우리한테도 하시는 말씀이야. 내가 너 꼭 안아주려고 해. 근데 우리가 안 오는 거야. 적당히 와서 아빠 지갑에 손대고 우리 그러잖아. 지갑만 여세요. 그리고 아빠 방에 뭐 있나요? 뭐 이러면서 아빠 방 거만 뒤져. 아빠한테는 안 와. 그럼 우리가 아빠한테 가야 돼요. 아버지 앞에.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누리십시오. 여기에 다 있어요.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아버지가 내가 너한테 다 줬다 하셨거든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거기에서 여호와가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주인이라는 뜻이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주인이 나의 목자니 나를 소유하신 분이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좋으신 분이니까. 완벽하시고 넘치는 분이니까. 그리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연약할 때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아플 때, 열날 때, 속상할 때 의지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 계시거든요. 단 한 번도 외로울 때, 힘들 때, 억울할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시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꼭 거기 계세요. 여러분이 그때가 정말 기회. 하나님을 진짜 깊이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으로 채워주셔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되셔야 돼요. 발랑같이 되지 마세요. 그냥 내가 기도회를 많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는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서에 보면 니네는 할례 받은 걸로 기독교인인 줄 알아. 니네는 율법 지킨 걸로 기독교인 줄 알아. 그게 비슷한 거거든요. 니네는 그러니까 사역하니까 기독교인인 줄 알아.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아. 똑같은 거거든요. 네가 이거 하니까 그런 줄 알아. 그게 아니라니까.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야. 예수님을 알아야 돼. 네가 예수님이랑 교제가 있어야 돼. 영생이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 이것이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네가 예수님을 알아야 돼. 네, 여러분 이거 기도를 하세요. 이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서 저는 뭘 찾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건 아닌데 이렇게 기독교는 이건 아니죠. 제가 뭘 모르는 거죠. 이거 진짜 오래 했거든요. 근데 언젠간 들어주실 거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언젠가 딱 들어주시더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알았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안에서 그 누리는 삶까지로 들어가시길 바래요. 물질이 많아진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차실 때. 여러분 발람은 얼마나 슬퍼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살면서 자기는 완전히 변질된 다른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고라도 마찬가지죠. 고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만 기름 부음 있어. 나도 있거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나도 있거든인데 기름 부음 자기가 사역할 때 있었을 수 있죠. 특별히 그때는 기름 부음이 내주하시는 게 아니라 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그런 직임에 있어서는 기름 부어질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아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이것이 진짜 생명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적이 셋이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마귀랑 세상은 그렇게 귀찮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제 나한테서 거의 패배하니까 그냥 그렇게 이제 마귀가 얼마 없거든요. 근데 얼마 없는데 얘네들이 그렇게 바쁘지 않은 건 우리가 이제 스스로 나한테 굴복하기 때문에 얘네가 할 일이 없어요, 보통. 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올해는 벗어나고 우리가 성전 이전을 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서 좀 탈퇴돼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탈퇴. 이렇게 이제 나는 이제 탈퇴를 해야 돼, 나에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너 좀 잠잠해라, 너 좀 찬양해, 이제는 좀 찬양 좀 하지 그래, 이젠 좀 찬송 좀 하는 사람이 되라, 이제 좀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 하나님이 다 줬는데 뭐 이렇게 네가 안 줬다라고 꼭 네가 하는 것 같이 말한다. 여러분 우리가 좀 다스릴 수 있어야 돼. 다윗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영혼아 주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가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답답한 거죠. 자꾸 자기한테 말리니까, 자기한테 자꾸 끌려 들어가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를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이제 이것도 잘못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이 별로다, 조그맣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열정으로 불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의 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열심. 그러면 이게 타오를 수 있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면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옮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셔도 이거 할 수 있어요. 누워서 주무시면서.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랑 친해지시면 약간 아플 때가, 몸은 고단하지만 좋은 게 아무것도 딴 거 못 하잖아요. 집중도는 장난 아니게 세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아프고 힘든데 하나님이랑 단둘이 있는 그 시간과 그 깊이는 여러분이 진짜 누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 아직 내가 아프지만, 내가 아직 이게 낫지 않지만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지만 왜 지금 아프냐? 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여러분 그냥 목표를 딱 설정하세요. 내가 이것이 다 낫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을 깊이 알리라. 하나님이 이 시간을 주고 계시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여러분 그것으로 통로로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몇 구절 더 읽을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구절입니다. 그냥 외워도 되는 구절이지요. 잘 못하는 구절, 맨날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구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지만 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뇌하시면서 따라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려고 고뇌하는 법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려고 고뇌하는 법이 있어야 돼. 내가 감사 잘 못하잖아요. 그럼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를 쓰라. 그리고 고뇌하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감사가 없어요. 여기에서 무슨 감사가 있냐? 거칠의 감사가 아니라 정말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있게 여러분 낑낑 대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 안에서 만나실 거예요. 와, 하나님이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했더니 그 자리에 계시는군요. 하나님을 맛보실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삶이 고단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게 고단한 게 안 풀려요? 하나님이 그 고단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찬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사용하세요. 우리 시험 볼 때 어렵잖아요. 시험 볼 때 밤새시잖아요. 이게 테스트가 큰 테스트네. 이게 과목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 때는 고등학교 때 18과목씩 시험을 봤어요. 근데 엄청 이제 과목 수는 줄었더라고요. 부럽기도 하고 안 부럽기도 하고 이러는데 하여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과목을 많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이게 뛸 과목이 많구나. 졸업하고 싶지만 뛰어야 졸업을 하시는 거예요. 기왕 시험 보는 거
60점 아니고 한 그래도 85점 이상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너무 매여 있어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사도 바울이 굉장히 박식하고 굉장히 유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보여지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만 자랑하고 싶다.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 자기 스스로가 절제합니다. 여러분, 이 자기 절제라고 하는 게 성령의 열매지요. 여러분, 못된 말을 하는 것도, 불순종을 하는 것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자기 절제 이제 우리가 해야 돼요. 이제 그만큼 하면 됐다 하시니까 용서하고, 그만 좀 뒷담화 까고 살아. 그만하시고, 그만 좀 네 맘대로 살아. 그만하시고, 그만 좀 남에게 못되게 굴어라. 그만하시고, 그만 좀 게을러라. 이제 그만하셔야 돼. 하나님이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네가 그만해. 그만해야 복이 있지. 야, 내가 지극히 큰 상급인데 너 그렇게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해갖고 너는 상급이 없어. 하나님이 안 줘서가 아니라 딴짓을 하니까 그 상급을 못 받는 거잖아요. 이 기독교는요, 진짜 너무너무 생명의 종교야.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너무너무 좋은데 가만히 보면 나 혼자 다 싫다고 다 튕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또 고민해요. 나는 하나님을 잘 못 만났네, 못 보네. 나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까지 안 하고 싶다. 다 자기 선택이라고요. 근데 계속 우리가 우기면 로마서 1장의 말씀과 같이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버려 두신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옳은 길을 가는데 열심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성령이 계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가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이걸 거두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하시더라.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치유 사역도 하고 말씀 사역도 하고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근데 더 이상 이제 본인이 불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에게는 대답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딱 결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기가 눌렸다, 힘들었다, 나는 뭘 못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한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육체 가시가 고난 받는 거죠. 하나님, 나 이제 그만 받고 싶어. 여러분, 그 누가 안 원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한테 조카도다. 여기에서 예스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좋으신 걸 알아야 예스가 나와요. 여러분, 꼭 가고 싶은 아파트에 못 가셨어요. 꼭 가고 싶은 차가 10개월 있어야 나온대요. 그래서 속이 터지고 내가 아버지가 얼마 준다고 그랬는데 안 줬어요. 막 속이 상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왜 이걸 안 되게 하셨을까? 뭐 될 만한 일인데, 사업도 이게 될 만한 일인데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깊이 나를 인도하세요. 왜 이번에 하나님 안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게 목적이거든요.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거라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제 그러한 것들은 그냥 그러한 시간에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초점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좀 전환이 와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 땅에 정말 다윗의 장막으로서 365일 24시간 7일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셨어요. 우리 교회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사실은 신약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365일 예배자. 여러분, 이 365일 예배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평안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는, 나를 잠잠케 하는. 재미없을 것 같죠? 재밌죠? 제가 결정하는 삶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한 책임이 너무 크기도 하고 눌리고 그리고 이 길이 꼭 옳은지도 모르겠고
지금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안 좋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무조건 결과가 영광스러워요. 무조건 좋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진짜 제일 좋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무섭고 단호한 게 좋았다라는 건 하나님 타협 안 하시거든요. 인간적으로 나를 받아주시지 않고 익숙함으로 나를 이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단호하게 명확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좋았어요. 이제 나 혼자 걱정 안 해도 되는구나. 나 혼자 책임을 안 져도 되는구나. 내가 막 이게 막 무거워갖고 이게 지금은 딱 잘 된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이게 좋을까? 여러분이 이런 거거든요. 이사를 갔는데 그게 가까우니까 좋을 수도 있고 멀리 가서 집이 넓어져서 좋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로 더 나올 수 있는지, 우리 가족의 생명이 있을 건지, 여러분 그걸 어떻게 보장하는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들을 서울대에 보냈어요. 근데 내 아들이 서울대에 가서 하나님이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 건데? 하나님이랑 안 친해지면. 그게 그렇게 딱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 제주도에서 군대를 가게 해주세요. 제주도에 갔어요. 날씨 좋고 미세먼지 없어서. 근데 제주도에서 그냥 미세먼지 없고 날씨 좋아서 하나님 잊어버리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은 꼭 그게 궁극적으로 좋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전 이게 굉장히 제 삶에 부담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다도 정말 너무 처절하게 마음이 힘들었어요. 부모님께 얘기하니까 네가 관심 있는 거, 네가 잘하는 거, 네가 기뻐하는 거 이것저것 경험해봤는데 저는 이제 잘못될 거는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또 깊이 만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인생의 리스크가 싹 없어집니다. 그냥 시험만 또 볼 뿐이에요. 그냥 잘 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배우게 하시는 거가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꼭 배워야 될 거 배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 진짜 우리는 행복한 삶이에요. 지금은 좀 못해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날 잘하게 하실 건데 윌링 하트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리스크 프리 인생이 우리는 그냥 완전 잘 되는 인생. 하나님이 내 유업이 되시고 그러면 지금 뭐 안 되는 거야. 뭐 하나님이 지금은 좋은 시간이 아니야. 아 그렇구나.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밥 먹었는데 밤참 또 드시는 것처럼 굳이 그걸 웃겨.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안 주면 뭐 세상 끝난 것처럼 하는데 하나님이 너 안 돼 당뇨 걸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시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 하나님이랑 우리가 댄스한다라고 해요.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암담하죠. 심란해. 하나님이 나 부르는 게 하나님 부르지 마시라니까요.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좀 배우셔야 돼요. 자꾸 이제 하나님 발 몇 번 밟고 이러시면 이제 배우게 되세요. 하나님이랑 댄스하는 법. 그래서 이 땅을 여러분 댄스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큰 브레이크스루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윗의 장막을 세워라 하셨고 전 세계 하나님께서 이 부흥의 바람을 부를 것이다 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또 마침 이 시간에 우리의 장막터를 하나님께서 넓히시고 옮기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도 기도회가 모자라요. 근데 기도회가 진짜 많은데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디렉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죠? 오시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갈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꼭 우리는 행하기를 원해요. 그냥 어떤 doing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람과 같은 영성이 없어져야 돼요. 마음은 없으면서 행동만 분주하고 기름 부음이 있다고 또는 내가 섬기는 거 있다고 하나님이랑 친한 것 같이 생각하고 이러한 껍데기가 없어져야 합니다. 정말 마음과 행동이 같이 하나님 앞에 순전해야 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기꺼이 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셔야 돼요. 진짜 계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돼요.
나의 주인을 기뻐하시래. 그게 힘으로써 사시는 거예요. 왜 번아웃 되는지 아세요? 제가 하도 우리 이제 한 40, 50대 중년에 그 번아웃이 많이 되길래 제가 기독교와 이 중년의 번아웃 이런 기독교 책을 하나를 샀어요. 성도님들 도와드리려고. 왜 이렇게 자꾸 번아웃이 되실까? 그래서 봤더니 역시 이제 여러분 그거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 안 돼.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조회가 있으면 쭉 가실 수 있는 거고 조회가 없으면 여러분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건 떨어져요. 이게 축 처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회를 가진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기도하기를 원해요. 깊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